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중에 몇 가지 교계의 세파적인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더 공부하고 더 경험을 쌓아서 깊고 넓은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젊고 혈기왕성하던 시절이었죠. 그 방법으로 유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도 공부였지만 다양한 목회의 현장과 여건 속에 있었던 일이 저에게는 더욱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켄튼,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리고 플로리다주 템파, 이 세 곳에서 사역을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역지였던 켄튼에서는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한국인인 국제 커플들이 주요 회중인 교회였고, 시카고에서는 미 중서부 최초 한인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던 분들이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자긍심이 강한 한인 문화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플로리다 템파에서 사역한 교회는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권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도시여서 한인들이 그만큼 많지는 않은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 교회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곳은 시카고보다는 영어로 하면 아메리카나이즈라고 하죠. 즉 미국화가 많이 되신 분들, 미국 문화와 영어에 더 익숙한 한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통의 한인교회는 한인 1세대, 이민 1세대 중심과 자녀들인 이민 2세대 중심의 한어권 예배, 영어권 예배가 있는 경우가 보통이었는데, 이 템파에 있었던 교회는 이민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 이외에도 장년 예배도, 그러니까 성인 예배도 한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가 나뉘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1부 예배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한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뿌리는 다 한국인인데 그렇게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나뉘어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행전 본문 속의 첫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제가 경험했던 세 번째 교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회중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팔레스타인 밖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어로 헬라어를 쓰고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을 주로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로 일상어를 아람어로 사용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주로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와 출신 배경의 다름, 거기에서 오는 필연적인 문화적 차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정체성과 영향력의 불균형을 낳았습니다. 언어와 문화, 배경의 차이가 아니었다면 덜 두드러졌을 그런 일들이 그렇게 더 눈에 띄게 되는 상황들이 되었고, 이는 교회 내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제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목회를 경험했던 교회에서의 경우와 비슷했습니다. 한인 교회라는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한어 그룹 중심의 교회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영어 그룹이 소외되거나 서운해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교회 구성원들의 언어와 문화, 배경의 차이가 교회 내의 문제로 비화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의 영적인 교훈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올바른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문제되지 않는 성경적인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젊은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거든요. 사람들도 다 좋고 문제 갈등 전혀 없고 신앙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설교 좋고 그런 교회를 찾고 싶어서 요즘에 교회를 이것저것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목사님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형제. 혹시나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제발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왜요? 성도가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몸된 교회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 인생들은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생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완벽한 모임이 아니라 온갖 죄인들이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모이는 곳입니다. 병원으로 치면 종합병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죄로 인한 환자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불만이나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거나 또 교회 우리 교회 또 이런 문제가 있대 하면서 뭔가 막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고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문제가 있는 게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말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자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는데요. 실상은 초대교회의 모습도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경이 솔직하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완벽하고 완전한 문제 없는 교회가 성경이 보여주는 처음 교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 있는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등장한 갈등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엔 언어와 문화, 출신 배경의 차이가 있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본토 유대인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박해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과부들이, 자신들의 이 그룹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진 것을 차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한 원망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헬라파 과부들은 본토에 살고 있던 과부들보다 더 연약하고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디아스포라로 타국에 살다가도 유대인들은 보통 죽어서는 다 이스라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죽어서라도 예루살렘의 감람산 묘지에 묻히기 위해서 거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 어떻게든 고국 땅으로 돌아와 여생을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남게 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과부가 되었다는 상황 자체가 어려움이었지만 특히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가까이에 돌봐줄 친척들이나 어떤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궁핍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구제 대상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누락되는 일들이 생기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일에 더욱 민감한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 관심 가져줘야지. 어떻게 이름을 빼먹을 수가 있어. 이거 분명히 의도해서 우리를 소외시키는 거라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주류를 이루던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항상 만나고 배우고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제는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고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게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어렵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다 나눠줄 수 있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말씀, 교제, 성찬, 기도라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이 기둥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의 헌신,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 속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핍박 중에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는 기적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이 증거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흥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성경 말씀은 그 결과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해요. 그야말로 완벽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말 이상적이고 기적과 같은 모습의 초대교회도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다름과 차이가 있고 그 다름과 차이는 때로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행여 어떤 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큰일 날 일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문화적, 감정적 갈등도 있었고 행정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행여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 문제의 파도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센 파도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막 닥쳐오는 문제들, 고통과 고난들 이런 걸 파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거센 파도, 실제적인 파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퍼. 그 파도를 기다리며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밀려오는 파도는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 자는 닿을 수 없는,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 자는 닿을 수 없는 전혀 다른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주는 통로입니다. 서퍼들에게 파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두려움 속에서 문제를 그야말로 문제 삼아 그야말로 문제가 문제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긍휼함과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문제의 파도를 타고 넘는 그런 멋진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때로 문제가 있는 건 우리 교회가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마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서퍼들처럼 두려움 없이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파도를 어떻게 잘 타고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경험하고 밟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로 어떻게 그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야말로 문제로 인한 문제 있는 교회, 잘못된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문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 자체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단락 중에 1번 단락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그 모습이 더해질 때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생겨난 문제를 잘 다루고 해결하는 일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우선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벌어진 문제, 성도들의 갈등, 이 문제를 감추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의 모든 제자라는 표현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고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거 일시적인 일일 뿐이야. 일시적인 불만이야. 무시하고 지나가면 잦아들게 될 거야. 이런 일은 우리끼리 직접 해결하자. 성도들이 뭘 한다고 이거를 우리끼리 하는 거야. 사도들끼리. 사실 우리 교회는 히브리파 성도들이 더 중요하잖아. 가진 것도 많고 헌금을 해도 그들이 많이 하는데 헬라파는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아. 막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결코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정직하게 대하고 모든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전체를 불러 모아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일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방법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방법은 오늘날의 모든 현대 교회에 적용해서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 우리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준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때마다 시마다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건강하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문제를 대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들이 문제 앞에서 단지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구절에서 접대라고 하면 단지 음식을 내어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당시 교회 내의 구제를 비롯한 이웃 사랑의 실천 사역,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사도들의 말은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글로 말씀을 번역하자니 약간 뉘앙스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구제 사역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 가장 우선순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잘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깃발은, 꺾지 말아야 하는 깃발은 흔들리거나 꺾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봉사, 행정, 친교, 헌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일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도 항상 말씀 앞에서, 말씀의 기준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교회가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방법은 사도들을 도와 그 사역에 함께할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일을 함께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7사람을 세웁니다. 7이란 유대교 전통의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유대인의 공예에서 공공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형적인 인원수였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세운 일은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원활한 사역과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직분자를 세워서 당시 교회의 중요하며 본질적인 사역의 한 축인 구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도들은 교회의 우선순위,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당시 교회 상황에 맞게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과 위임해서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맥락은 그래서 누구는 이것만 해야 하고 누구는 저것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래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최우선 순위로 충실하고 세워진 직분자들은 구제와 행정사역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분업은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 해요. 이 사역의 분업은 책임 회피나 책임 회피 이런 거죠.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면 목회자들은 그런 일은 평신도나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거나 평신도들은 그거는 목회자들만 하는 거죠. 이런 책임 회피 이런 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직분자를 세워서 사역을 분업한다는 것은 또한 반대로 어떤 일이나 사역에 대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갖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해야 되는 일이지. 이거는 왜 목회자들이 이거를 왜 참견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러한 원리를 제공하는 오늘 본문의 맥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역 분업의 원리는 집중과 충실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건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단순히 일처리 능력이 아니라 인격과 영성 중심의 인물이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사역이 단순히 일처리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던 간에 교회의 사역은 어떤 일이든 간에 지나가다가 휴지를 하나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직분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7 집사,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표현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공인하여 임명하며 사역을 위임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자리에서 충성했고 7명의 직분자들은 구제와 실천의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사명을 따라 효율적으로 일을 위임하고 분업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문제라는 파도를 넘어서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문제로 잘 다루었고, 그 결과 그들이 맞이한 것은 놀라운 복음의 전파와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복음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때로 있게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 문제들을 잘 다루어감을 통해 문제가 아닌, 오히려 문제가 성숙과 부흥의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 길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때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말씀의 원리대로 그 문제를 잘 다루어 갈 때 그 문제가 오히려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 되게 하여 부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 받은 달란트대로 자기 자리에 충실하게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도 바로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지난주일 부활주일 우리 교회는 집사와 권사,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는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두 분의 신천 장로님과 한 분의 이명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온전한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그런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단지 역할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의미와 불완전한 인생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당연하게 생겨나게 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는 그 일에 직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의 자리를 지켰듯이 7 직분자들이 구제 사역의 자리를 지켰듯이 우리 또한 내게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우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 말씀 딱 읽으시면서 우리 또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누구는 그런 자격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왜 이런 생각, 이런 반응? 누구는 성령, 지혜, 칭찬? 이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직분자들 중에서도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겸손함의 의미죠. 야,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일까 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 나아요. 전자는 하지 마세요. 전자가 뭔지 까먹으셨어요 벌써? 그런 반응 아니라 이제는 직분자 스스로는 더욱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직분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직분자들이 누구는 아닌데 막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그분마저도 하나님 자리가 사람을 만들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직분자들이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조건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자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조건은 비단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서 부족한 인생들이 모인,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행여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오늘 본문 속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S 소시적에 편지 한번 안 써보신 분들이 PS가 뭔지 모르시면 저 목사님 뭔 소리야 갑자기 왜 PS야? 축원한다 그러면 맨날 끝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여러분이 뭘 막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저주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잘못이 있다면 이놈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다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 속에 행여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간과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오늘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다루어서 그야말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 나아가는 우리 삶의 발판이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발생한 갈등의 문제와 그 문제를 문제 아니게 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교회에 때로 있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더 문제를 만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아래서 공동체가 함께 잘 다루어가므로 문제가 문제 아니게 하는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 수원 목양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문제 해결의 길에 귀한 직분자를 세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모습을 배워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의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그런 직분자들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나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수원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